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죄인은 사실 뭐 죽어 마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직분을 주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직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복음의 역사를 낙심이 방해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세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해줍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8절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복음의 능력을 방해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은 뭘까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는 그것이 낙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잘 되지 않아서 소망하기를 끊는 것이, 소망하기를 중단하는 그것이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낙심하면 뭐든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끊어집니까? 소망이 끊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고, 기쁨이 끊어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도 끊어지고, 모든 것이 전부 끊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신 적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아마 낙심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낙심하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낙심하면 진짜 꼼짝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청년들을 가리켜서 3포 세대다 그렇게 얘기해요. 뭘 포기합니까? 대학 졸업하면 뭘 포기해야 돼요? 취직도 포기해야 됩니다. 또 뭘 포기합니까? 결혼도 포기합니다. 또 뭘 포기합니까? 출산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도 생각도 못하고, 출산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취직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혈기왕성해서 막 뛰어다녀요. 그런데 졸업반만 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굉장히 힘이 없는 것을 봅니다. 잘 하던 연애도 중단합니다. 그리고 또 친구 만나는 것도 중단하고, 친척 집에 가는 것도 중단하고, 전부 중단해버려요. 그러니까 3포 세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럴수록 이렇게 뭐 낙심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연애해야 됩니다. 잘 하던 연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더 연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연애하게 되면 뭐가 생기죠? 에너지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겨야, 뭐 힘이 생겨야 뭐 자신감도 생기게 될 것이고, 자신감이 생겨야 낙심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될 것이고 할 것인데, 낙심이 되니까 다 포기해버려요. 친구 만나는 것도 포기해버리고, 뭐 연애하는 것도 포기해버리고, 친척집에 가는 것도 포기해버리고, 준비했던 것도 포기해버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것도 안 돼요. 될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면 사람이 중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중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낙심하게 될 때 있잖아요. 모든 것은 전부 중단되는데 그때 딱 하나 살아나는 게 있어요. 낙심하게 될 때 살아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참 희한해요. 낙심하게 되면 소망도 끊어지고, 뭐 기운도 끊어지고, 에너지도 끊어지고, 다 끊어지는데, 낙심하게 되면 우리 안에 살아나는 것이 뭐냐? 죄가 살아나요. 참 희한하잖아요. 참 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죄는 이 심하게 낙심하면 낙심할수록 더 살아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낙심했을 때 내 속에서 움직이는 그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낙심됐어요. 근데 내 안에서 막 뭔가가 막 움직여요. 막 꿈틀대요.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출애굽 때 그들이 낙심했습니다. 낙심하니까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니까 진짜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낙심해요. 나중에 낙심하게 되니까 나중에 오합지졸이 다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낙심하게 되니까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자기가 죽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게 되면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은 것과 낙심하는 것은 전혀 반대가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언제든지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낙심이 돼요. 살다 보면 낙심이 돼요. 기분이 굉장히 좋다가도 갑자기 작은 일,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굉장히 크게 낙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낙심이 되는 이 마음들을 잘 통제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만 낙심거리를 자꾸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참 낙심을 많이 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낙심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낙심하게 만들고 또 부정적이게 만들고 또 이상한 소리나 듣게 만들고 교회 이제 안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나 갖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마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낙심이에요. 근데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런 말씀 읽으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말씀 읽게 되면 낙심하다가도 다시 소생하게 되고 낙심하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몇 년 전에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라는 책을 쓰신 김영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큰 교회에서 이제 뭐 찬양 사역자로 찬양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찬양을 갖다가 막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회중들이 그 찬양을 듣고 굉장히 막 이렇게 은혜도 받고 영감도 막 얻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찬양을 다 끝나고 나서 강대에서 내려와서 저 뒤에 앉아 있으면 자기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계속 생겨지는 거예요. 이 공허함이 도를 넘어서 나중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역을 계속해도 될까? 이렇게 이제 계속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루는 내 안에 말씀이 없구나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날마다 읽었습니다. 매일 읽었어요. 성경 그냥 읽으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성경에 줄을 그어가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줄을 그어가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뭐 이 2달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목사님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여태까지는 그냥 지나갔던 모든 말씀들이 그때부터는 자기의 생명을 움직이고 자기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들로 역사하는 것을 자기가 이제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280일 동안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으셨어요. 여태까지는 그냥 자기가 굉장히 낙심 가운데 있고 영혼이 곤관 가운데 있었는데 말씀을 다 읽고 나서 하나님께 자기에게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나서는 자기만 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팀이 변화되고 자기의 팀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회중 가운데 예배자 가운데 예배자들이 전부 변화되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 이제 그렇게 글을 써 놓으셨어요. 결론이 뭐냐면 말씀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영혼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혼도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 책의 논지입니다. 여러분 밤낮 낙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낙심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낙심해야지 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낙심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했다가도 낙심이 되는 것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낙심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도요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자기의 처지를 보니까 참 낙심이 돼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자기에게 끊어져 버렸어요. 지금 내 앞에 놓은 것을 보니까 위험한 것만 있고 어려운 것만 있지 내 앞에 소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낙담해 버렸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아마 예레미야도 별거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낙심이 찾아왔을 때 예레미야가 뭐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요. 내 소망은 역시 하나님께 있지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낙심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누리게 되는 장면을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낙심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낙심이 되시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누굴 보면 만족함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분을 뵐 때 우리가 만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낙심거려요. 사랑하다가도 낙심하고 미워하다가도 좋아하는 게 사람인데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하고 바뀌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20살 때 진짜 저는 그때 완전히 제 인생은 절벽을 막 기어다니고 그럴 때였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제가 완전히 우울증에 아주 끝까지 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냥 밖에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저 사람은 나처럼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 않겠지 이러고 살았으니까 여기서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늘 하고 살았었어요. 내가 죽으면 이거는 지옥 가니까 안 되고 그냥 지나가는 차가 나 탁 쳐갖고 내가 죽으면 그거는 괜찮을 테니까 그렇게 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6개월을 살았어요. 6개월을 살았어요. 그리고 20살 때 그 6월달인데 그때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낙심이 자리 잡고 있던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니까 그때는 진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진짜 뭐 미치겠더라고요, 삶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입에서 복음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낙심 왜 합니까? 살다 보면 인생에는 낙심이 있어요.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낙심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뭐 공부하는데 공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 어떻게 매일 좋습니까? 좋을 때가 있는 거지. 안 좋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낙심이 되잖아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이웃에게도 그런 낙심거리가 생길 수 있고, 우리가 뭐 교회 나와서도 야 교회가 왜 이럴까 이럴 수도 있고, 야 대한민국 왜 이럴까 이럴 수도 있고, 학교에 가면 또 학교가 왜 이럴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불평만만 살 수 있겠어요? 낙심할 수 있지만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낙심의 메인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복음의 메인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낙심의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직분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지, 절대 마귀가 나에게 주는 이 낙심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으면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정결하게 산다는 것은 바르게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였어요. 여러분 숨은 부끄러움이 뭘까요? 감춰놓는 죄예요. 남 몰래 짓는 그런 죄를 말해요. 이런 숨은 부끄러움이 계속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나중에 속이게 돼요. 누군가에게 자꾸만 내가 뭐를 감추게 되면 나중에는 속이게 돼요. 내가 다른 데서 막 죄 졌어요. 그리고 어디 갔다 왔어요? 이러면 아니 난 별로 안 갔다 왔어. 이러면서 이제 사람을 속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숨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죄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둘 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도 능력이 있어요. 죄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비전이 있어요. 근데 죄가 주는 비전도 역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왜 짓죠? 죄를 지으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참 굳어져요, 사람이. 마음에다 신의 매트를 콱 뿌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한 줄만 불러도 옛날에는 막 눈물이 나고, 예배당 뭐 계단만 내려오려고 그래도 참 가슴이 설레고, 의자에 앉아서 눈만 감아도 눈물이 주르륵 흐를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주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언젠가 생각해야 될 정도로 내 마음이 많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범죄하면 감동이 사라집니다. 신경질이 나고 감동이 사라져요.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죄를 깨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거울 한번 보세요. 거울을 꺼내서 여러분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내 얼굴이 회개하고 은혜 받은 얼굴인가 아니면 사악한 얼굴인가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얼굴부터 회개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딱 보면 이제 은혜롭고, 야 진짜 뭐 은혜 많이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딱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 막 인상 쓰고 있고, 야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잡아먹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참 끔찍하죠, 그죠? 집에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전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가정에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 들어왔는데 어떤 교회는 그냥 너무 그냥 경직돼 있어가지고 앉아 있으면 마음이 힘들고 그런 교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 가면 참 마음이 답답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교회 가면 참 얼굴이 막 이렇게 환하게 펴있고 막 이렇게 하는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에도 가면 굉장히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막 집은 막 더럽고 막 형편없는데 얼굴은 막 기쁘고 막 이런 집이 있다고요. 그런 가정 만들며 살아가야죠. 우리 얼굴에 벌써, 우리 행동에, 우리의 모습에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마음을 잘 가꾸며 살아가야 돼요. 예배 드리러 왔다가 죄 짓고 돌아가는 사람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제가 한 기도 모임에 한번 갔었는데, 그 기도 모임에서 이제 자기의 죄를 하나씩 이렇게 쭉 내게요. 근데 어떤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달래요. 제가 예전에 이런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야 끔찍해요.
수련회 갔는데 어떤 자매가 자기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둘이서 이제 수련회 방에 이제 남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그 자매를 거기서 이제 겁탈해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완전히 뭐 엄청난 죄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 깜짝 놀랐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막 하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이제 공동체가 함께 막 기도해줬습니다. 이 형제의 하나님, 그 잘못이 저의 잘못입니다. 이 형제만의 잘못입니까?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다 기도했어요. 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도 그 형제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회개했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책감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날 그 형제를 봤는데 어저께 그 얘기했던 그게 이제 딱 생각나더라고. 하나님께 이제 다 기도하고 이제 했는데도 그 형제 보니까 야, 저 형제 어떻게 그렇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제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이 마귀가 자꾸만 우리에게 뭘 자꾸만 꼬투리를 잡냐면 너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 너 그런 인간이잖아.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그것을 가지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군다는 얘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기도가 뭡니까? 대적하는 기도가 뭡니까? 그래, 내가 그런 사람 맞다. 난 그런 죄인 맞다. 그런데 나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용서받았다. 난 죄인이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정도의 그런 죄인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 내 이제 정결하게 살기로 결심했다. 예수 피가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늘 선포하면서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낙심하게 돼요. 왜요? 정결하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삶이 더럽거든요. 아직까지 깨끗하지가 못하거든요. 내 마음을 살펴봐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선한 곳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내어 맡기만 살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삶은 누구보다 더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했으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문제는 복음입니까? 납니까? 내가 문제예요.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정결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없이 정결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끗하고 정함을 얻어서 하나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인데, 그럼 이렇게 이제 그 복음 전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 낙심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며 사는데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혼미하게 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낙심케 하는 마귀, 그 혼미하게 하는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뭔 얘기냐면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건 한 가지인데 마귀가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마귀가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요한 것은 못 듣게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듣게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말씀의 핵심은 잊어버리고 뭐만 기억나요? 예화, 그 형제 수련회 가서 그거 그럴 수가 있어. 이것만 이제 알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들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 참 설교자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 전했는데 막 하다가 열 막 나니까 고린도전서 뭐 4장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러면 살 수 있잖아요. 그죠? 헷갈릴 수 있고요. 롯하고 룻하고 또 헷갈리잖아요. 그죠? 너 막 얘기하다 갑자기 룻도 나오고 막 롯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은 이제 그걸 듣고서 모르면 괜찮은데 만약에 목사님 오늘 롯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룻을 자꾸만 얘기해? 그렇게 하면 그 말씀 저거 룻인데 이러면서 그게 딱 마음에 붙잡히면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저거 룻인데 목사님 계속 룻만 생각해.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 누가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런가 보다. 목사님도 헷갈릴 때가 있죠. 그죠? 헷갈릴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요 예배를 망쳤대요. 왜 망쳤냐 보니까 예배 시간에 갑자기 요셉의 아내의 이름이 뭐였더라? 이게 잠깐만 생각나는 거예요. 요셉의 아내의 이름 이게 잠깐만 생각나가지고 요셉의 아내의 이름이 뭐지? 그거 아스 이게 뭐지?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아스날은 아닌데 뭘까? 이러면서 계속 생각하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죠? 요셉의 아내 이름이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면은 나중에 찾아보면 되는데, 그냥 요셉의 아내 네이버에 물어보면 되는데, 뭐 여러분 아스낫입니다. 아스낫. 또 생각하실까봐. 뭐지? 진짜 뭐지? 그럼 아스낫의 아버지 이름 뭐지? 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슨 베라인데, 그 아스낫의 아버지가 그 온 제사장이 무슨 유니베라는 아니고 무슨 뭐 베라 있는데, 예? 보디베라요. 예. 그래서 예배를 망쳤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내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신대영 갈 사람 아니면 안 외워도 괜찮아요. 신대영 가려면 혹시 나올 줄 모르니까 외우는 거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에 걸리면 하나만 걸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주보에다 계속 그림을 그려요. 예배 시간에 화가도 아니면서 계속 그림을 그려요. 성화예요 이게? 그래서 목사님 얼굴도 막 그리고 막 그리는 거 막 이렇게 그려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꼭 성경 읽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성경 읽어요. 근데 그때 보는 성경이 달아요, 써요? 그게 또 달아요. 그게 또 일반 내가 또 집에서 보는 성경하고 또 달라가지고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목사님 말씀 안 들리고 계속 성경만 집에 와서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성경 기회에서 쳐다보고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자요. 불면증이라고 하는데 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자? 그 짧게 잤는데 그게 또 깊이 자요. 그래서 또 자고 나면 개운해 또. 이게 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미케 하는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전략을 해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구나. 마귀가 와서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씨앗을 뺏어가는구나 생각하고 더 집중하고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오면 자꾸만 딴짓하게 되는 거예요. 휴대폰 자꾸만 보잖아요, 그죠? 휴대폰 보고 카톡 왔나 안 보고 카톡하고 막 이렇게. 제가 2년 전에 전도 여행을 갔다가 충청도로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구인사라는 절이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절인가 하여튼 그렇대요. 산 전체가 막 절이래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영춘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한 이틀 정도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동네는 막 귀신이 장난 아니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3년 이상 버티는 목사가 없대요. 강대상에서 기도를 못 한대요. 기도하고 있으면 자꾸 머리끄댕이를 자꾸 막 땡긴대, 이렇게 뒤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은 불이 많잖아요. 시골은요 깜깜합니다. 그 저녁에 누가 기도하러 안 와요. 목사님이 혼자 와갖고 이제 강대상에 엎드려갖고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고 있으면 뒤에서 자꾸만 땡긴대요. 땡기면 자꾸 돌아보잖아요. 누가 왔나, 또 우리 집사람이 땡기나고 보러 돌아오는데 볼 때마다 없다는 거예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급하더래요. 무섭더래요. 빨리 막 집에 가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막 집에 올라갔대요. 누가 자꾸만 뒤에서 땡기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무서우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막 집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하루는 안 되겠더래요.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기도 생활을 못 하겠구나 생각하고, 땡겨도 계속했대. 자기가 뒤에서 계속 땡기는데 계속했대. 그냥 주여 하면서 계속 막 땡겨도 막 계속하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안 땡기더라. 저희 신대원 다닐 때 제 친구가 새벽 2시만 되면 신대원 그 예배당에 가요. 2시만 되면 그 기타 하나 가지고, 봄밴드 하나 가지고, 뭐 찬양집 하나 가지고, 그때부터 해서 새벽 그 기도까지 계속 기도하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 뭐라고 하냐면, 야 근데 장난 아니다. 왜 장난 아니냐 그랬더니, 그 넓은 공간에 얼마나 많이 자기를 괴롭히는 많은 영들인지 모른다, 이런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엄청 이상한 소리가 많이 들린대요. 엄청 이상한 소리가 많이 들린대요. 자기가 앉아서 기도만 하려고 하면 찬양할 땐 괜찮대요. 기타 치고 막 하니까 괜찮은데, 앉아서 기도만 하려고 하면 뭐가 자기만 이게 옆에서 잠깐 소리가 나고 자기를 막 만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지지 않고 계속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마귀의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 미혹이 있어요. 주의를 자꾸만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자꾸만 생겨나게 돼요. 왜 그러냐? 방해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증거되는 그 일이 방해돼야 되니까. 그게 마귀의 임무고 마귀의 사명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마귀의 사명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사명을 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마귀의 미혹을 빨리 걷어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고, 찬양하기를 멈추지 말고,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어려움이 당하죠. 어려움 당하는데 꼭 교인들이 어려움을 줘요. 전도할 때 보면. 예?
밖에서 어려움 주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어려움을 줘요. 뭐 전도 물품 그런 거 살 필요가 있어 이러면서 자기는 안 가요. 아니 뭐 전도를 저렇게 해 이러면서 낙심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보니까 마귀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서 이 복음을 가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냐? 미혹하는 영이 자꾸만 가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 힘으로 해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 나에게 맡긴 사명, 이거 하기 위해서 예수 힘으로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목회는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는 게 목회래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는 것이 목회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집사람이 또 그래요. 우리 아버지 말씀이 시아버지 말씀이죠. 시아버지 말씀이 목회는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는 거라고 하던데 누구들이라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 차 타고 가는데 그래요. 아니 아버지가 목회는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는 거라고 하는데 그래요.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지. 목회는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닮는 것이 목회지.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우리는요 이렇게 마귀의 이런 미혹에 이기기 위해서 성경을 좀 읽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야 되냐? 죽게 살기로요. 죽게 살기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성경집 읽으려고 하면 자꾸 일이 생겨요. 그죠? 성경집 읽으려고 하니까 뭐 안 깎는 막 그 과일도 막 아내가 막 깎고 이래요. 그래서 아이 과일 안 먹고 나 성경 본다고 그랬더니 아니 먹고 보라고. 아니 먹고 보라고 성경. 먹으면서 보라고. 성경 읽으려고 마음 딱 정해놨는데 그게 먹으면 그게 읽어집니까? 안 읽어지지? 결국 성경 좀 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먹으래요. 깎아놨는데 이거 나중에 다 버린다고 자꾸만 하면서 막 자꾸만 그래요. 그러니까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뭐 싸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또 가서 먹잖아요. 먹다 보면 TV 봐요 또. TV 보면은 성경이 들어옵니까 이게? 그럼 안 들어오거든요. 그날도 이제 공치는 거예요. 성경 읽고 싶을 때 딱 읽어야지 그때가 딱 진짜 은혜 받을 때인데 읽으려고 마음 딱 먹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처럼 죽기 살기로 한번 성경 읽어봐요. 죽기 살기로 성경 읽고 계속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읽냐면 오늘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된다. 이렇게 오늘 내가 읽은 말씀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된다. 이런 심정으로 자기가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오늘 내가 읽은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집중해서 성경 읽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든지 진짜 이 공동체 안에만 들어오면 마음이 다 녹아지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진짜 말씀에 껴있고 그리고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진짜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성도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마귀가 가만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밤낮 낙심케 만들어요. 이 낙심도요 참 총천연색으로 해요. 우리가 낙심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뭐 환절기 때마다 환절기가 되면 막 낙심되고 주기적으로 낙심하고 또 이성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 때문에 낙심하고 말 때문에 낙심하고 낙심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하고 그렇죠? 그렇게 막 낙심을 한다는 거예요. 막 개근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낙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만들어요. 저희 큰딸이 7살인데 5살 때 저한테 그래요. 감기 걸려서 이제 병원 갔다 왔는데 약 지어왔는데 걸어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빠 이 약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약이 대신 싸워주는 건 자기 이제 아픈데 자기가 아프니까 자기의 힘으로 이 병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이 약이 대신 싸워주는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약이 대신 싸워주는 거야. 왜냐하면 네가 아프니까 약이 대신 싸워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마음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구나. 내가 싸우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구나.
그래, 낙심할 때 내 낙심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자. 예수님 모셔드리자. 예수님 모시라고 좀 하자. 예수님께 싸워달라고 부탁하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낙심하고 있으면 내가 한번 이겨보려고 그러고 저절로 없어지겠다고 생각하니까 이 낙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눈으로만 대충 읽지 말고 밑줄을 그어가면서 마치 암송하듯이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읽을 말씀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된다. 이렇게 이런 마음 가지고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할 수가 없어요. 낙심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진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복음의 직분을 맡은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죄 짓지 말고 철저히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혼미하게 하는 악한 영을 물리쳐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죄 짓지 말고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는 마음, 낙심이 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